유명하기도 하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든 찬송가, 이 찬양을 아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네.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마틴 루터가 불렀던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되었던 시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남유다 왕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시대적 배경을 두고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썼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루터는 인생의 가장 위기의 시기였죠. 이 찬양을 루터가 작사 작곡을 하고 이 시편을 부를 때에 루터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 순간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고, 아수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였을 때 이 위기를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멈춰야 보이는 은혜입니다. 왜 멈추면 은혜가 보일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이 바쁜 영혼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잠시 우리의 삶을 좀 멈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잠시 멈춰 섰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멈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분주한 일상에 멈춰 섰을 때에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여유가, 그 멈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되새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주함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가서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것 아니죠. 나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과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매일 숨 쉬면서 맛보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후자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매일 내 삶 속에 맛보아 살아가고 영원한 나라와 또 부활과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가정의 일도 돌봐야 하지요. 직장도 다녀야 하지요. 또 교육도 신경 써야 되지요. 취미가 있어서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여가 활동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너무나도 쉴 새 없이 바쁜 일상을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였지요.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르다가 초청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으니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대접할 음식도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서 그 일들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에 와 있는 손님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도 분주하고 몸도 분주하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를 도와줘야 할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동생은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괘씸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예수님께 가서서, 예수님, 제가 너무 바쁘니까 제 동생에게 좀 가서 언니를 도와달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손님을 대접하고 맛있는 것을 접대하고 싶어하는 마르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와서 나를 초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관계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마르다처럼 하나님 일들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나에게 중요한 일들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에서부터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널 비전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늘상 경험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차가 진행할 때, 뭐 차가 60km, 70km, 50km 이렇게 달릴 때는 내 주변 모든 것이, 내 눈 모든 사물들이 내 눈에 다 들어오는 것인데, 속도가 점점 올라가고 100km, 120km, 150km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내 주변의 사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길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어하는 말씀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위기 앞에 놓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잘 지켜봐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하다 보면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서 놓아놓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이 너무 분주하다 보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깔아놓으시고 많은 관계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고 여기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 바쁘고 내 일이 바쁘고 매일 바쁘게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고 쭉 나가게 되면 내가 일상에 누렸던 모든 삶의 분주한 염려, 걱정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모든 고난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놓치고 내 일상의 분주한 일들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와 그 멈춰섬을, 그 여유를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시편 46편이 전쟁 중에 기록되었던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이 가만히 있다 라고 하는 뜻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고 내가 해야 되는 그 노력과 수고를 다 내려놓고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가만히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셨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군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배가 있어서 그 홍해를 건너 넘을 수 있는 그런 배나 인간적인 어떤 노력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말씀처럼 모세가 했던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아라 라고 모세가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일도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던 18만 5천 명이라고 되는 그 아수르의 그 수많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에워쌌습니다. 어떤 더 이상의 노력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군대로 이길 수도 없고 전략으로 이길 수 없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항복해라, 항복함 살려주겠다라고 그들에게 모욕과 또 모멸의 이야기를 항복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적은 편지 하나를 들고 하나님 성전 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산할 때가 다가왔는데 해산할 힘이 하나님 우리는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 한 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히스기야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구원자가 되어셔야 하고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이런 삶에 노출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였다는 것, 또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무기력함을 느낄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지식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충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지라고 하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꿀 때에, 내 안에 있는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셨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것, 나의 결정을 내려놓는다는 것,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것,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해야 되고, 내가 통제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본성과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두려움을 여전히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삶들을 우리는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짐을 매일 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좀 그거 좀 내려놓고 나에게 좀 와라. 여기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여기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여기 안에 진정한 삶의 문제의 해결점이 나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멈췄을 때야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멈출 때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미국과 한국의 시간 빈곤율이라는 것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시간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는 시간들, 회사에서 일하시는 시간들, 또 아이를 키우는 시간들, 가사의 시간들, 잠자고 밥 먹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 다 빼고 나서 오롯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냥 자유시간을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얼만큼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인데, 내 자유시간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시간의 빈곤율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2010년까지는 이 시간의 빈곤이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2013년부터 이 시간 빈곤율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시간의 빈곤율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또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바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의 문제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우리 각자는 다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의 시간들을 다 쓰고도 내가 10시간 동안 내 자신을 위해서 오롯이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내 시간들을 다 쓰고 나서 5시간, 4시간, 3시간,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남아있는 내가 내 시간들을 위해서 분명히 일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자녀를 키우는 시간도 필요하고, 가사를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도 마땅히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영적인 곤고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가?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가 필요한 내 절대의 시간들을 다 쓰고 나서 내 남아있는 그 자유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쏟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얼마나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 시간의 빈곤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고 내가 남아있는 시간조차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여유를 위해서, 내 취미를 위해서, 영어 활동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빈곤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빈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멈출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하나님을 놓치고 살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멈춰야지만 은혜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멈춰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멈춰야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한 시간들을 내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죠.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그 은혜와 진리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마치는 그 어느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들을 베푸셨는가, 우리가 잠시 멈춰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훈련과 그 시간들을 이번 한 주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도 잠시 내려놓고, 이건 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휴대폰도 잠시 내려놓고, 유튜브 보는 시간도 잠시 내려놓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들도 좀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집중하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오늘 잠시 멈춰서는 그 여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바쁘게 흘러가고 또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분주하고 하나님 바쁘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일과 속에 우리가 진정 찾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그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를 맛보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공고하고 빈곤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하나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맛보아 하나님 매일의 삶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